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 17번째 시간으로 중생으로의 회개,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 우리 회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회개라는 말 정말 안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좀 나쁜 짓을 하면 우리 농담처럼 또 말하죠.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그런 농담도 합니다. 그 말은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협박 비슷한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에 대해서 나는 회개한 것 같기는 한데, 내가 회개한 것 같기는 한데 또 죄를 짓다 보니까 회개를 분명히 했는데 또 죄를 지으니까 무언가 좀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것이 회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개는 보면은 애절하게 막 창자를 끊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막 떼글떼글 뒹굴면서 막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데, 나는 그냥 무덤덤하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눈물도 한 방울 찔끔 흘린 것도 없는데, 내가 이게 도대체 회개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예배 잘 참석할 때는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보면은 내가 회개 안 했나, 이거 제대로 회개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좀 그렇게 좀 회개가 뭔지 이렇게 좀 화장실 들어갔다가 뒤처리 안 하고 난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마음이 여러분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중생으로의 회개,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의 회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를 살피기 전에 먼저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회개에 대한 오해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회개는 공로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공로처럼. 회개 후에 믿음이 따르며 믿음이 있은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회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으로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회개를 두 단계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전에 먼저 하는 회개가 있는데,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는 회개, 이것을 율법적 회개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또 이런 율법적 회개란 이런 거예요. 믿음 없이 단지 죄로 인한 벌이 두려워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가지잖아요. 그런 회개를 율법적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율법적 회개를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후의 회개를 복음적 회개라고. 왜냐하면 믿으려면은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복음적 회개. 그래서 그걸 복음적 회개라고, 율법적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적 회개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단계 성장한 회개가 이제 복음적 회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율법적 회개, 즉 양심의 가책으로 생긴 상처를 복음적 회개가 약으로서 작용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도피처로 삼아 위로를 받는 데 이르게 하는 회개, 즉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전에 회개가 있고 믿음 후에 회개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라든지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판 다음에 말했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내가 무죄한 그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뉘우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만약에 율법적 회개라고 한다면, 그럼 율법적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회개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개를 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거든요. 그리고는 목매어 죽었어요. 그럼 율법적 회개, 믿음 이전에 하는 회개가 이게 과연 회개일까? 그 복음적 회개가 아닌 이 회개가, 율법적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공로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회개를 갖다가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회개해야지 하는 회개가 어떤 구원의 어떤 공로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로 로마 카톨릭이 궤변으로 말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주장을 해요. 첫 번째가 마음의 통해, 두 번째가 입의 고백, 세 번째가 행위의 보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통해를 보십시오. 마음의 통해 자체가 회개의 은총을 받기 위한 공로가 되지 못하는데 이제 마음의 통해가 이제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그 자체에서 능력을 만약에 찾는다면 여러분 정말 애절하게 막 아우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회개를 하면 그렇게 회개하면 회개의 능력이 쫙 하고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게 막 애절하게 막 하면서 막 회개하면 그러면 회개의 능력이 쫙 나타나서 너의 죄는 더 많이 사해졌다. 그리고 애절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애절하지 않으니까 너는 별로야. 그래갖고 죄를 조금 덜 용서해줘갖고 좀 죄를 지우는데 좀 흔적이 남게 이렇게 지워서 아직 죄가 남아있는 그렇게 찜찜한 용서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이렇게 마음의 통해 자체가 여러분 마음의 통해 자체가 무슨 그 죄 용서의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죄 용서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한 거는요. 막 마음의 통해도 물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가 뭐 저절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회개해야죠. 그렇게 정말 애절하게 회개하는 회개도 회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마음의 통해 그 다음에 입의 고백이에요. 입의 고백. 이것은 사제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고해성사의 근거가 되는 교리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회개하실 때 목사님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고해성사하세요?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는 건 사람 앞에서 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특정인에게 죄를 듣고 사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도요 서기관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이 비난했어요. 마가복음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요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너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사제의 사제권이 있어서 행위의 보석으로 죄 지은 것을 갚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길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죄 지은 것을 갚을 수 있는 숙제를 주어서 갚도록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의 보속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죄가는 용서받았으나 여전히 형벌이 보류되어 있으므로 그 죄의 것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 죄 용서와 다르죠. 성경이 말씀하는 죄 용서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물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닦아주시는 거고 용서해 주시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뭘 갚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갚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시도록 하신 것이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였는데 그 다음에 착한 일 하면은, 그러면 뭐 용서 안 받으면 뭐, 그러면 뭐죠? 만약에 착한 일을 그렇게 용서 안 받으면 재벌들은 맨날 사람 죽이고 살게요? 사람 죽여놓고, 그리고 뭐 돈 100억씩 1000억 원씩 기부해갖고 그걸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100명 1000명 살려주면, 그럼 그 사람은 뭐 다 죄가 용서를 받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냥 죄의 값은 죽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왜냐하면 값을 치르기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보속의 공로로 전가의 은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어도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보속이라는 것이요, 손해배상 및 보완을 뜻하는 단어인데, 고해 성사를 보고 나서 실천하는 속죄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님, 이게 이제 신부님한테 가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제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딱 이제 박스 안에, 상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듣잖아요. 듣고는, 죄가 크네. 그러면 교회에 매일 나와서 화장실 청소 1년 동안 하시게.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쁨으로 여러분, 누가 그러면 화장실 청소 안 하겠습니까? 청소하겠죠. 청소하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내년에는 더 예쁜 여인과 바람 피우고서 나 또 1년 동안 청소해야지. 그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가톨릭 교인도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은 이런 보석설로부터 연옥과 면죄부라는 전혀 비성경적인 그런 사설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사제를 중보자의 자리에 세워서 보석을 대행해주는 그런 악패를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회개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을 보고는 회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앞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가 보다. 먼저 회개를 해야지 믿음이 생기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지금 더러운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먼저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믿음도 생기려면 생기겠죠. 성령님이 거하시려면 거하시겠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따졌을 때 믿음보다 회개가 앞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회개는요, 앞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회개의 기원이 믿음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인 선언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리적 이해에 따르면 믿음이 먼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마음이 생길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적 회개라는 것이 먼저 온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서 생기는 회개만이 성도의 구원과 관련하여 여러분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죽음의 삶과 죽음과 삶의 두 요소가 회개에는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그렇게 죽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에 연합함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회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나 사실 어떻게 보면 회심이나 그 비슷한 의미들이 거기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회심 혹은 되돌아옴을 의미하며 헬라어 단어는 바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회심과 믿음과 중생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돌이킴 자체에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다시 묻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육의 죽음과 영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영에 대해서는 사는, 당연히 새롭게 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 회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심, 방향이 이제 확 하고 하나님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 회개는 그냥 뭐 회개했다고 또 뭐 회개한 걸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완전히 그 회심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모시겠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회개의 그 은혜의 단계는 이미 우리는 넘어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중생을 위한 회개, 우리가 거듭남, 여러분, 그 거듭남에 대한 여러분 그 회개는 이미 우리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그리고 또 회개를 통해서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이제 되지가 않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이 서신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 닭똥 같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 많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결단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증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미리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밧세바와 간음했다,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지적했을 때 그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고 또 그 죄를 지으며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많이 흘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냥 그 순간에 감정이 복받쳐서 많이 울었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파더 데브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마피아 보스가요 주일이면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 동안에도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돌아서서 또 살인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가서 또 사람 또 막 죽이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마피아는 이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이탈리안들이 다 로마 카톨릭이 종교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회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회개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했으면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의 소욕대로 이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그냥 말하는 걸로, 나 회개했어요, 제가 눈물을 그냥 한 바가지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는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를 했으면 회개의 열매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회개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육은 죽고 이제 그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정말 살아나는 그런 역사.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우리 에베소 4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영에 대해서는 우리 회개를 통해서 영에 대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정말 아주 액티브하게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중생한 사람은 여러분 회개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회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그분의 영의 소욕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만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탐심의 불을 촉발시키는 이 부싯돌 같은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이렇게 뱃속에 돌 있듯이 돌 생기듯이 그 부싯깃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싯돌 같은 이게 성도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바로 천국 가버리면 괜찮은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꾸 죄악의 부싯돌이 팍팍하고 불이 튀는 거예요. 죽을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성도는 여전히 정욕에 매여 사는 것이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은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의 진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칼빈은 그 죄의 진료를 죄의 소욕, 즉 정욕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죄가 나에게 지배력은 잃었지만 여전히 성도 가운데 남아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죄가 끌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죄의 지배력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력에서는 우리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인 사망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망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오만한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저 인간들, 어떻게 예수 믿는 인간들 저렇게 뻔뻔하냐 그럴 거예요. 내가 너의 행실을 아는데 어떻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딴 말을 하느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요. 왜냐하면 이미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 한심하게도 또 몰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의 법, 즉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선포는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서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유욕은 그 성질 자체가 무질서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게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그 육체의 정욕이 사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리고 그는 정답을 또한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과 암브로시스 같은 신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은 폐지되었으나 죄는 여전히 죽을 육신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므로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탄식과 함께 그러면서도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 이 선포 정말 이 기쁨과 이 두 개가 이 갈등 속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정말 기쁨 속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다가 어떤 날은 또 막 지옥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소 게임 하듯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종국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좌정하여 있는가? 여러분 내가 좌정하였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죄의 정욕이 있잖아요.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력해도 내가 정말 나는 의지가 너무너무 강력한 정말 철의 사나이다 뭐 철의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인으로 좌정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시면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예민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그 이끌어 가심에 나를 맡겨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라고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파송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령님에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의 영으로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우리 인간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가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찌르고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하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은 그 죄악 속에서 죄악의 저주 아래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그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히려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금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죄 지을 텐데요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약한 것들이 남아서 여전히 죄를 짓기 쉽긴 합니다만 우리의 중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강함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회개는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걸 이중적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것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유엘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함으로, 외적인 무엇으로 헌금을 많이 내고 공로를 많이 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죠. 그래서 마음을 찢지 않으면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제공하는 행위의 보석을 행함으로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면죄부를 샀던 사람들, 그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샀던 사람들 전 생각해 봤어요. 아마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정말 집을 팔아서 온 가족의 면죄부를 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 헛된 짓을 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의 책임이 큽니다. 절대로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리 정말 저는 특히 이 행위의 보석, 이거 얼마나 정말 유용할까, 목회적으로는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관리 집사님 구하기 힘들 때,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 구하기 힘들 때 고해성사 좀 받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요? 고해성사 딱 받고서 고해성사 받고 행위의 보석으로 한 달간 식당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교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불안하고 나 이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마 식당 봉사할 사람들 줄을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갚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될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찢어서 정말 지정의의 용서로 지식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까지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을 찢을 수 있는, 먼저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를 생각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음을 찢는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거 어떻게 찢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때는 마음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옷을 북복하고 찢었잖아요. 옷을 찢고 그 잿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옷 찢는다고 요즘처럼, 그때는요 옷이 귀했어요. 옷 한 벌이 얼마나 온 가족의 재산 1호가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찢으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을 해야지 찢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옷이요, 이까지 옷이요, 저 얼마든지 찢습니다. 북북 찢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정말 마음을 찢는다는 것,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표정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 여러분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한 거야 하는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회개가 아닐까요?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를 보상하고 이래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짓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내 아들이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못을 박는 거라고. 여러분 뭐 실제로 못을 박는 거 그건 아니죠. 단회적 속죄에 의해서 그거는 그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박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한 번 더 내가 못을 박는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에 못을 박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인격적 회개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회개는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죄사함의 조건을 갖추어주는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용서하기를 작정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다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렸어도 회개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듭남에 이르는 칭의의 단계의 회개는 이미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성화 단계의 회개를 감당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민감하셔서 그렇게 회개합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없는 회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생명 얻는 회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에베소 2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계속적 회개로 이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점점 변화되어 갑시다. 점점 변화되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화가 결국은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어제는 죄를 지었지만 오늘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또 내일은 더 나은 모습이 되고, 그렇게 점점 나아지는 것, 그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기 전에 회개가 가진 성향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서 갖게 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의를 버리고 용서를 구함으로 정결함에 이르고자 하는 사죄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에 대해 뉘우치는 의분이 있습니다. 그 넷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근심하며 떠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마땅히 의무를 기꺼이 순종하려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섯째, 엄격히 죄의 값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함으로 깨닫게 되는 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 사죄, 의분, 두려움, 사모함, 징벌, 열심, 이런 핵심 단어들이 여러분 회개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회개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마치 쓴 쑥에 꿀을 섞어 먹은가 같으니 달게 해서 먹으면 쓴 것이 약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 회개는 사실 쓴 쑥과 같잖아요. 회개하려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쑥을 먹듯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또 기쁨으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니까요. 이 회개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심을
여러분 깨달아서 우리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쓴 쑥에 꿀을 섞어 먹은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약간 진정한 회개, 인격적인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회개가 여러분 이 회개를 내가 많이 하면 되겠네 하고 그 죄를 막 짓는 그런 회개, 그건 잘못된 회개죠.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그런 회개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쓴 쑥에 꿀을 섞어 먹은 같이 여러분 그것이 그 약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점점 그 건강하게 여러분 더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영화되어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닮아가는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중생으로서의 회개,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삶이라는 이 제목처럼 나의 삶의 진정어린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이제 나의 새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점점 죽어가고 옛사람은 점점 옛사람의 것들은 점점 죽어가고 새 사람의 것들이 점점 살아나는 그런 정말 성화의 멋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